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이고요. 17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만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만족하라. 작년 여름에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도 아마 코로나가 한참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너무 막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러셔가지고 확진자 수 같은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상태에 됐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1년 이상 이렇게 더 올 거라고는 또 그때도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 굳이 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했냐?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중심을 잃기가 쉽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할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십계명이냐, 뭐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십계명에 처음에 보시면은 20장 출애굽기 펴고 계시죠? 20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관련 없는 10개의 무슨 뭐 중요한 그런 명령들, 뭐 그런 게 좀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야 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신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을 처음에 나눴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열째 계명입니다. 2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요, 먼저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왜 이게 좀 중요한지, 이 명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거짓 증언도 사람들이 느낄 때 다른 죄들보다 조금 가벼운 죄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 보면 이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좀 더 그렇게 느껴질 만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탐내는 것은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조차 않는 그러한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되고요. 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이 탐심입니다. 자기 삶에 다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없고, 다들 그냥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탐심이 진짜 죄가 맞나, 이제 그런 생각도 아마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죄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또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남에게 해를 끼칠 일도 없으니까, 이제 이 계명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계명으로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겠다, 큰일 난다 이거 어기면, 이제 그런 생각들은 잘 안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십계명 가운데 하나로 주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과 같이 언급된 다른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여기 십계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말씀들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들, 살인과 간음과 함께 언급된 것이 탐욕이다, 탐심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인데 그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탐하는 것을 가벼운 죄로 절대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른 죄들과 동일하게 무거운 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탐심은 뭐라고 얘기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낸다라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아주 직접적으로 어기는 그러한 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는 아니겠죠, 그렇죠? 탐심이라는 것은 속에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는 아닐 수 있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다른 것으로, 다른 것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게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시면은 우리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시험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물을 중시 여기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10계명을 전체적으로 그럼 놓고 보면은 제일 처음의 계명과 가장 마지막의 계명이 사실은 똑같죠, 그렇죠? 가장 첫 계명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계명에서도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이 개인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었다면, 이 마지막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탐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가 큰 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요, 다른 죄들의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면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됐던 그런 다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 사실 그 시작에는 뭐가 있기 쉽다란 얘기냐 하면은 탐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가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쉽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그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절대로 가벼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한데요, 탐심에 대한 계명, 바로 이 마지막 계명은 율법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이 마지막 계명, 열째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죄인은 어디 있을까요? 죄인이란 말 잘 안 쓰죠. 뭐 죄 지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죄수들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디에 있다 그러겠어요?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감옥이나 뭐 교도소 같은 데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일한 질문을 했으면 아마도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냐면은 저기 세리의 집이나 저기 창기의 집에 가면은 거기에 죄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죄인일 거라는 생각은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 계명들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바리새인다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긴 정말로 태어나서 죄 한 번 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째 계명인 겁니다. 탐내지 말라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기 기준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탐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하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젊었고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영앤 리치인 거죠. 그렇죠? 젊고 돈 많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계명들을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르시되, 청년이 물어보죠.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스펙 좋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5, 6, 7, 8, 9계명을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까지 언급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은요, 그 말씀을 그렇게 특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청년도요, 바울처럼 아주 모범적인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10계명의 말씀들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대답을 해요. 19장 20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네가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조금 팔아서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다 팔아서,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바로 이 청년의 그 마음속에 있던 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재물을 원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 거냐 하면은 그 가진 것을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 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어쩌면요, 지금까지 십계명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청년이나 바울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여러분 해 오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쨌든 눈에 보이는 살인 같은 거 하지 않았고, 간음 같은 거 하지 않았고, 도둑질 같은 거 안 했고, 거짓말 그거는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는 다들 하는 정도고, 내가 뭐 크게 사기를 쳐서 무슨 큰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기에 있다라고 다들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죄인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주고요,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가 그 역할을 가장 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계명 열째 계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탐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탐심이라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큰 죄로 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절대로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정말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명령에서 몇 가지 좀 눈에 띄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이 탐내지 말라 라는 이 명령이 두 번 반복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 십계명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 들었을까봐, 탐내지 말라고요, 이거 진짜 우리들한테 주는 계명이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분명하게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우리말에서 이제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탐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를 찾아보면요, 그 자체에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 있어요. 탐하다, 그렇죠? 우리도 탐하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그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뒤에 설명들이 하나도 없이 이 앞에 계명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탐내지 말라라고만 주어졌으면 그럼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욕구를 금지하는 그러한 명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욕구가 없는 상태, 무욕의 상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존과 관련된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당연한 거죠. 피곤하면은 우리가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거,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 성경이 그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안정을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문제될 거 없는 거죠.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 가지고 싶으셔서 성경책이 오래됐는데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거 다른 거 사고 싶은 거니까 이거 탐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원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성경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뭐 친밀한 관계를 얻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질서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문제인 거죠. 그 질서를 벗어나서 원할 때가 탐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원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라면은 그것을 성경은 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계명에서 좀 눈에 띄시는 게 이 내 이웃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구계명에도 이웃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이 구계명에서는 주로 이웃의 그런 평판하고 관련돼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웃의 소유하고 관련해서 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요, 뭐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내 이웃의 집.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집을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집이 너무 크고 좋아서 그 집을 내가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편 읽어보시면 뭐 온 땅이라는 표현들 나오고 온 세계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게 꼭 이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집이라고 할 때 당연히 그 건물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이웃의 집에 있는 이웃의 그런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열을 하잖아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같은 겁니다. 자,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그럼 양은 탐내도 괜찮은 건가요? 이웃의 양은 괜찮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웃의 양도 안 됩니다. 강아지도 안 되고요, 그렇죠? 뭐 자동차나 최신 가전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의 소유 안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웃에게 속한 것,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그러한 문제를 이 계명은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으면 그게 다 탐심이냐, 내 소유가 아닌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싶으면 그게 다 탐심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웃집에 갔는데 그 집에 되게 좋은 무슨 공구 같은 게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 공구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인데, 뭐 드릴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네, 그것이 굉장히 편리해 보여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돈 주고서 그거 사는 거, 그런 게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나 그런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더니 와, 그 집이 너무 행복해 보여. 네, 그래서 나도 좀 행복하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탐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남편, 다른 아내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좋은 모습들을 보고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을 성경이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탐심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웃의 것을 빼앗더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탐심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었던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러한 성적인 친밀감을 다른 사람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 욕구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순간에 다윗은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진 거죠. 지난 시간에 아합 왕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의 경우. 아합 왕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생각해 보시면요, 좋은 포도원을 원하는 것, 그것이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을 원해서 이 아합이 어떻게 했었냐면 가서 뭐 내가 다른 포도원을 너한테 주든지 돈 주고서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것을 가져오겠다, 내 소유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탐심은 아닌 겁니다. 정당한 지금 수단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상심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더라면,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은 아합은 사실 탐심을 품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근심을 했었고요. 옆에 아내가 그것을 보고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그냥 묵인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봇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나봇이 처음에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탐심으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가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으면 직접적인 해를 내가 가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탐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경우는요, 이웃의 아내를 원하는 것 그 자체가 탐심이었고 그것은요 정당한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아합의 경우는요, 포도원을 원한 것 자체는 탐심은 아닐 수 있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그 이웃이 하나님이 될 때도 있어요. 이 아간의 경우가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점령한 곳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령을 하게 하셨었고 그리고 점령하면서 이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울 것들은 다 불태우고 뭐 금이나 은이나 어떤 뭐 동철 같이 만들어진 그런 기구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한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했을 때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쟁 중에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뭐를 취했냐면은 아름다운 외투, 은, 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장막에 감춰뒀습니다. 나중에 아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것들을 자기가 탐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요, 아간은요 어차피 불태워버릴 것을 그냥 챙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간이 챙겼던 은이나 금의 양이 너무 많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간이요 그 누구의 것도 이렇게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그 명령을 어길 만큼 재물을 원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탐심이었고 그것이 도둑질로 드러났었던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가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웃에게 이것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의 것에 대한 시기가 내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나의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이 탐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은 소극적인 것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욕구가 탐심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강하게 원할 때, 강하게 탐할 때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실망으로서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망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탐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들이냐면은 나한테도 저 사람 같은 저런 게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그게 없지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저 사람도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면 저 사람도 그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탐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예들을 몇 개를 넣었는데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예를 많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른이 이러한 탐심을 부린다는 게 굉장히 유치한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툴 때 좀 이렇게 중재를 하다 보면요, 흥미로운 장면들을 종종 목격을 하는데요, 이 하나의 장난감을 두 아이가 이렇게 같이 가지고 놀고 싶어할 때가 사실 많아요. 네,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거는 탐심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것이 탐심으로 변하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은 평소에는 자기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런 장난감인데 친구가 놀러 와서 그거를 너무 재밌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막 그걸 너무 가지고 놀고 싶어해요. 그때부터. 평소에는 그렇게 재미없던 게 그때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부모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그 순서를 어떻게 좀 정해서 가지고 놀게 하려고 하죠. 얘가 먼저 가지고 놀기 시작했으니까 뭐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나서 너 가지고 놀아, 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혹시 뭐 둘이 동시에 그렇게 시작했으면은 뭐 가위바위보를 시킨다거나 뭐 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순서를 정해줘서 이렇게 좀 가지고 놀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전부 다 탐심에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런 것이 안 통해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둘이 한번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지고 놀게 하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부모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이렇게 동원을 하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은 애가 있으면 네가 좀 양보해줘라,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탐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둘 다 가지고 놀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둘 다 가지고 놀지 마. 이거는 너네 둘 다 가지고 놀려고 하니까 너네 둘 다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둘 다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만족하나요? 만족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여전히 그것에 대한 그러한 뭐 분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해요. 네. 그것을 자기가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놀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갖고 놀아서 내가 못 가지고 놀거나, 둘 다 가지고 놀지 못해서 내가 못 가지고 놀거나, 내가 못 가지고 노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가지고 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안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가 보네. 그럼 네가 뭐 얘가 먼저 가지고 놀게 할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놀든지 둘 다 가지고 놀지 못하던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이 장난감이나 그거를 그냥 부셔버리기도 해요, 심한 아이들은. 내가 가지고 놀지 못하면 누구도 가지고 놀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탐심인 겁니다, 탐심. 이것이 탐심의 다른 모습인 겁니다. 꼭 남의 것을 내가 빼앗지 않아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요, 남은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면 행복지수 굉장히 높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모두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 가난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가난하게 사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를 더 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유치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귀엽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탐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얘네들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싸우는 게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장난감이 아닌 진짜 차 가지고서 싸우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동일하게 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난감 집이 아니라 진짜 집을 우리가 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남편이나 뭐 다른 아내와 같지 않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보는데 뭔가 내 안에 불만이 올라온다. 왜 내 아내는 저 아내와 같지 않을까? 왜 남편은 저 남편과 같지 않을까? 그러한 불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것이 탐심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해외여행 보내줬는데 우리 자식은 용돈도 얼마 주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들, 물론 좀 그것 때문에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고 계시다라면 그것은 탐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벌지 않는지,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에 그런 부모님들처럼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지 않는지, 왜 재밌지 않은지, 왜 나는 누구만큼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면 그것이 탐심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탐심은요, 처음부터 탐심일 때도 있고요, 건전한 욕구가 이렇게 탐심으로 변질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구분이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을 평가를 할 때 내가 그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거는 탐심이야 라고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은지, 그것을 누리고 싶은지, 이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가지지 못한 나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 있지는 않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만약에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지 말라고 하신 탐내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셋째로 이 계명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미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닌 거예요. 탐내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 법에도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거고, 혹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이렇게 진단 키트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어떤 법에도 이러한 법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 법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탐내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에 계명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는데 모든 계명들이 표면적으로 그 금지하고 있는 것 이상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들이 명시되어 있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었던 그런 부자 청년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요, 분명하게 외면이 아닌 이웃 내면, 우리 마음속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실제적인 해를 내가 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탐심의 죄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정당한 것일 수 있고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불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입니다. 제10계명은 이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가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사실 이 말씀들을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니까, 그리고 각자가 사실 이러한 탐심을 느끼고 있는 대상들이 다 다르니까 제가 다 다뤄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좀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부터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도 이제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형한테 말해가지고 이 유산을 자기하고 좀 나누게 해달라, 이제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하셨던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요청이
합당한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요청을 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마땅히 받을 것 이상을 이제 좀 원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의 죄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탐심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종류든지 탐심이라면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요, 최소한 그 순간에는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들한테 들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은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정말로 내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탐심에 사로잡혔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그런 거 굉장히 자주 봐요. 분명히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순간의 탐심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 사도 일주일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루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가지고 놀면은 그 뒤로 안 가지고 놀아요. 저기 어디 구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게 뻔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 순간에는 정말로 이게 아니면은 안 될 것처럼, 이것을 내가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아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탐심인 거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는 게 어른들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동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것에 내 삶이,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집이나 차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뭐 차에 흠집 한번 살짝 가면은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그러한 경우도 약간은 그런 겁니다. 뭐 돈이나 뭐 직장이나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말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그럴 때 이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상대방을 막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고요,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치 거기에 내 삶이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삶이 달려있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탐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니까 재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을 보세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때요? 부러우신가요? 네, 여러분 부러우시다면 지금 탐심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은 상황이어서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옷이 너무 많아서 옷장이 좁아요. 네. 그리고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냉장고가 좁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큰 옷장이 필요하고 더 큰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큰 거를 두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더 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은, 내일은 뭐를 먹을까, 뭐를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살았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 둘 게 없는데.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들 이런 부자가 돼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결정적으로 하는 말을 보세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요, 이 재물을 쌓는 것, 재물을 자기가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쌓아오면서 살아온 겁니다. 모아오면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 축적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나라로 이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반대로 지금 이 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은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은 이 부자가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로움 삶, 정말 생명은요, 탐심을 쫓아서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탐심에 대한 첫 번째 적용은 뭐냐 하면요, 탐심을 죄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물리치라라는 겁니다. 탐심을 죄로 인식하고 물리치라라는 겁니다. 탐심은 죄가 아니라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계명에 포함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심각한 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탐심이 오래돼서 그것이 겉으로 보이면은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돼요. 다른 죄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탐심은요, 정말로 정복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나는 탐심에 있어서는 자유로워, 이 죄에 있어서는 나는 완벽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인인 우리들은요, 그 정상적인 욕구를, 그 건전한 욕구를 탐심이라는 죄로 쉽게 변질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은 탐심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탐심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서도 탐심이 올라오고 옆에서도 탐심을 부추기는데 우리가 이 탐심을, 죄인인 우리가 이 탐심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욕구가 탐심은 아닌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아내, 다른 남편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요,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 작용하게 만드시려면 그것을 탐심으로 바꾸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보인다면요, 그것은요, 그 바람과 기대가 탐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나에게 없어서 나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데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런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주세요. 22절부터인데 31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면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시기하면서 불평하면서 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불평은요, 곧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좀 잘못 책정을 하셨다라고 내가 하는 거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한테 이만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책정을 잘못해서 요만큼만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나한테 주고 계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제대로 이 필요를 나한테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갔는데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탐심은요 아주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아주 근본적인 불신의 죄입니다. 다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원하는 대신에 정말로 이 장난감 같은 이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이 진정 풍요로운 이 삶을요 빈곤한 삶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영생을요 아주 일시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탐심을 내면 무언가 더 얻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죄가 탐심입니다. 그래서요, 이 탐심에 대한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만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만족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해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정말로 풍성한 삶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얻고 못 얻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탐심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욕의 삶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에 다 통달했으니까 난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요, 그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환경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부자와 같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무엇 하나 내 마음에 차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웃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십계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 젊은 청년을 좀 수치스럽게 하고 싶으셔서 모욕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셨다.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해요. 대부분 그것을 감추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뭐 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니까 좀 괜찮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들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죄를 숨기고 있고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우리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부자 청년처럼 그것이 싫어서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싫어서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시고요, 그 은혜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요 그 은혜 아래서 이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 리스트를 제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읽어 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율법에 우리를 얽매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기 때문에 좌절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분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영혼의 기약이 이르도록 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이 땅에 하찮은 것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